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경기가 밴쿠버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희 교인분들 중에서도 그곳에 가신 분들이 꽤 계셨고 TV에도 몇 분이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미국 뉴스에까지 등장한 분들이 있었다고. 저 끝에 계신 분이랑 요 앞에 계신 분이 미국 뉴스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토요일이라서 참여 가지 못하고 그냥 경기 소식만 나중에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도 오고 이제 밴쿠버에서 경기도 하니까 손흥민이 한 3골쯤 넣고 밴쿠버가 4대3으로 이기면 모든 게 다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 결과를 봤더니 손흥민이 2골을 넣고 경기 결과는 밴쿠버가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좋게 된 겁니다. 이제 손흥민이 밴쿠버에 안 올 거니까 사실 좀 LAFC 떨어져도 저희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한번 왔다 갔으니까. 근데 골 넣는 것도 사람들이 받고 골도 넣고 그리고 결과는 밴쿠버가 이겨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이런 좋은 결과가 아닐까. 그냥 축구에 그렇게 크게 두 팀 다 응원하지 않는 저에게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열왕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서 열왕기상 18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면 좋은 거, 그런 건 사실 그냥 축구에서나, 물론 축구를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어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애들이 막 뒤에서 정말 막 욕을 그렇게 막 하더래요. 손흥민만 공 잡으면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애들한테는 이게 전쟁이거든요.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겨도.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 길을 반드시 선택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19장이 바로 18장에서 이어져 오는 말씀인데,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엘리야와 850명, 450명과 40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신 일이니 이 싸움에서는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들였고 그곳에서 송아지를 잡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로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 승부를 겨룬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놀면서 더 나아가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노력을 가지고 신을 만족시켜서 그 신이 만족한 그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 앞에서 뛰돌며 자해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실 바알이 존재하나요? 아세라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들의 조각일 뿐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신이 어찌 응답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을 만족시키려 한다 하여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만족시킬 만한 노력을 했다고 하여도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 그 어떤 응답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였죠. 엘리야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죠.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일어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드러내달라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앞에 바알 선지자들이 한 일에 비하면 참으로 짧았을 겁니다. 뭐 채 30초 걸렸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다 태웠고 도랑 안에 있던 물까지 다 말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이제 백성들이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그가 주 하나님이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불이 떨어지기 전에도, 이런 역사가 우리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는 혼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초대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바로 그때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완전했습니까? 정말 완전한 천국이 그곳에 임했고 더 이상 박해가 없었으며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도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의 자초지정을 전해들은 왕비 이세벨이 갑작스럽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일 그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에게서 천벌까지 받겠다라고 공언하며 이세벨이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이세벨이 이상한 게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으면 언제 죽여야 돼요? 당장, 그렇죠? 당장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죽여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지금 죽였어야 돼요. 근데 이세벨이 이상하게도
자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면서 엘리야를 내일까지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세벨이 왜 엘리야를 당장 죽이지 않고 내일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지금 당장 엘리야를 죽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반감을 살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엘리야가 한 일, 아니 하나님이 하셨지만 엘리야가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봤기 때문에 만약 이세벨이 그 일이 일어난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를 죽여버렸다면 백성들은 당장 분노하여 이세벨을 죽이러 뛰어왔을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처럼 엘리야를 당장에는 처단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루 사이에 뭐가 달라질까요? 네, 하루 사이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그 물거품처럼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마음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킨 가운데에서도 이세벨이 내가 내일 저를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일 수 있다고? 여전히 이세벨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당장 죽였다면 불같이 일어났겠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나는 건재해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 마음에 내가 그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마음에 이세벨이 두려움의 씨앗을 던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강하고 나는 내일이면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세벨은 두려움의 씨앗을 던진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처럼 엘리야를 버릴 것을 이세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스스로 그 두려움 속에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마음은 쉽게 변할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이 들어온 순간 순식간에 그 방향을 잃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세벨은 내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 작전을 편 것이죠. 어쩌면 이세벨은 참으로 똑똑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여인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믿는 이들의 삶에 항상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그 기적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두려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의심의 씨앗이 들어오는 순간 그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시대도 그랬죠. 신약교회 시대도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다시 교회로부터 떠나기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권력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제 있었던 일은 잠시 우연의 일이었구나. 이세벨이 저렇게 건재한 거 보니 이세벨은 여전히 엘리야를 저렇게 협박하는 걸 보니 다시 바알이 참 신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 엘리야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대략 한 150km,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참으로 급했던 것 같아요. 단번에 그 길을 쉬지 않고 간 것입니다. 150km가 되는 그 길을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엘리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오늘은 단번에 그 먼 길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광야지대, 사막지대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이제 그곳에서 사환까지도 떼어놓고 혼자 사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탈진, 완전한 번아웃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싸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그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좌절하게 된 것일까요? 그가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왜 갑자기 그는 스스로 실패했다 여기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말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 두려움이 이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이 사람의 엘리야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살고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맞죠? 처음에 도망의 시작은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세벨이 나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살아야지 하고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작 그는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그 엘리야의 이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어쩌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승리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저 이세벨이란 존재 때문에 내가 사람들 눈에 높아 보이는 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나는 이제부터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자기가 전제한 것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후에 나도 조금 남들 눈에 띄는 사람이 되겠지.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 세상에 커다란 변화가 있겠지. 이세벨도 사라지고 아합도 사라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안 될 거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일을 해냈던 이들에 비해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라는 것은 지금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그렇지 않은 걸까요? 저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 제가 바랬던 것은 그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던 건데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그럴 바엔 차라리 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탈진의 모습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과 내가 바라는 모습 가운데에 내가 바라는 모습이 더 커져가고 내가 욕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따라오시지 않을 때 우리는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망했던 모든 것을 이루셔야 합니까? 아니죠. 반대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바로 그때 영적 탈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쳐 계십니까? 저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번아웃돼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누가 지금 주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는데 어찌 지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싶은데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우리는 그 탈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 누가 탓할 수 있습니까?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정죄하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 못 믿어? 라고 말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 못 믿어? 그거 왜 못해?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그치, 우리가 그런 인생이지, 우리가 그런 존재지, 맨날 무너지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다가 좌절하는 게 우리지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죽겠다고 시위하며 있는 엘리야,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다가 마음대로 안 돼서 탈진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살고자 하는 대로 살지 못해 오히려 죽고자 결정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혼내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주인인데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너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따라서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절망과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잠을 주시며 먹고 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잠들어 있는 아기를 쓰다듬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능력을 다시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자 이제 그에게 자, 이제 마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자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고 그래 너는 그냥 여기서 살아, 넌 여기서 끝내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었니? 그러면 또 한번 가보자 라고 권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서는 어디로 가라 하시는 걸까요? 엘리야에게 자 엘리야 다시 일어나 이제 다시 가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하니 뭔가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혼자 숨어서 충분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곳, 그곳을 향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신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 마음대로 그걸 결정하냐고요?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면 너 왜 여기 있니?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함께 가자고 했는데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다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혼자고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가 힘을 회복하여 다시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안으로 구부러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향하여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안으로 구부러져서 오직 그가 바라고 있는 것,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매몰되어서 그 안에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안에서 천국만 누리면 되지라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입으로 지금 하나님께 내가 왜 여기 머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는 열정이 있었지만 나는 열심을 다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셔서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도 세상에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알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거 아니까 나는 거기 안 갈 거예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더 잘 살고 싶은데 아니면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당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 말입니다.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 기다려줬지만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게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현실 속에서 도망쳐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앞에 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위를 박살내는 바람을 보여주시고 모든 터전을 흔드는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불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바위를 박살낼 듯한 바람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들에게 불어오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터전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심판의 불이 이스라엘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엘리야도 그들과 다를 바 없지만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끊임없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지만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와서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자녀 삼기 원한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이끌기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엘리야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내가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나를 주인으로 섬겨주기를,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전히 그 음성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나를 위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거대한 바람을 일으켜주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호렙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네가 바라는 게 정말 뭐야?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디에나 계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 그 자리에 우리가 따라가야 함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듣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정말 내 음성을 들었다면, 네가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면, 네가 나를 너의 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있다면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 자체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충성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에 빠져 있던 엘리야, 그는 오직 열등감과 불만과 두려움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그 열등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만 속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있었던 그 세밀한 음성, 네가 투정할 때마다 너를 어루만졌던 그 손길, 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고 네가 필요할 때마다 천사들을 보냈던 나,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런 여기가 천국이요, 이 세상 사람들, 아직 그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도 이제 내가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났다고? 아니, 끝나지 않았다. 내가 끝내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저들을 구원할 것이고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모두가 너희를 향하여 끝났다고 하여도, 너희 스스로가 자책하며 파멸의 길을 택하려 하여도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너희를 나의 자녀답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가라 하시는 거죠. 가자, 가자. 내가 세상으로 갈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는 세상으로 갈 것이다. 너도 가자.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모두가 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세미한 음성, 들려주셨던 이 세미한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같이 제 갈 길을 가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 잘못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투정하고 차라리 죽겠다라고 불만을 하고 있던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본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아직도 이 땅에 구원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너희가 갈 차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에 항상 이렇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잠깐 우리의 마음을 틈탈 때마다 자꾸 넘어지죠. 지금도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이 나의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라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사망으로 끝날 것이니 지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누려본 거 다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거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만큼 다 가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나니까요. 이 세상 사망으로 끝나버릴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가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역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걷지 못하던 자는 다시 걷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됐으며, 죽었던 자는 다시 죽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망에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그들은 참된 승리를 맛봤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최종 승리는 그분이 행하신 이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 이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사망으로 내가 끝날지도 모르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야. 누릴 만한 거 다 누리고 살자. 죽기 전에, 사망이 오기 전에 그 두려움 속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오히려 그래서 좌절하는 우리 아닙니까? 더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싶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내가 욕망했던 거 안 되면 차라리 죽고 말지, 안 하고 말지 라고 좌절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속에서 너희는 진정한 너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활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부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너희는 참된 그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 보배를 품고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신가?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내 자녀답게 살도록 나는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것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내가 갈 길을 다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길을 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찾아왔고 내가 너를 위로하였고 내가 너의 힘이 되었고 너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내가 다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다 아시죠? 뭐 이거 예전엔 도대체 요즘은 이런 영화를 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 명화나 주말의 명화에서 이게 항상 하고 명절 때마다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했으니까요. 코바디스 도미네 유명했잖아요. 다른 말은 못해도 이 말은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렇죠? 코바디스 도미네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해요. 이렇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라는 코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가 왜 갑자기 생각났냐면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핍박을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자 로마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베드로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코바디스가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려 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의 식탁을 차려주셨으며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위로를 받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럼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로마로 돌아가죠. 여러분 실패했던 베드로, 한번 도망가봤던 베드로, 그를 예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좌절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쉬지 않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 바로 그곳이 나에게 천국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면 그곳에서 그분의 목숨을 내려놓으신다면 나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따라 다시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는 곳,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는 곳,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찾아왔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내가 다 짊어졌다.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제 우리도 주님에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드실 때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 호렙으로 숨어들어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나 혼자 잘 믿다가 그냥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 받아야지 라고 숨어들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저도 기쁨으로 걷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의 길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고난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길을 함께 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젖을 물린 어머니가 자녀를 잊겠습니까? 근데 가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이 없이 그 자녀를 대하는 일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끔찍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저희가 첫째를 처음 낳았을 때 의사가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첫째를 처음 낳아서 이제 아기를 이제 막 낳았으니까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한참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저희가 힘들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먼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날은 아기가 끝도 없이 우는 날이 있다고. 도대체 뭘 해도 아기가 그 울음이 멈추지 않는 날이 있다고. 그런 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할 거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하라더라고요. 아기를 잠시 침대에 내려놓고 그 방에서 나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그 엄마 아빠가 살아야지 아기도 산다고. 그냥 아기 울게 둬도 안 죽어요. 그냥 나가요 라고 의사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분노를 가끔 경험 아시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저희 딸만 특별했던 거 아니죠? 와, 이 분노가
그냥 진짜 내버려두고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노, 아기가 막 울면 막 분노가 어떤 날은 치밀어 올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젖을 물리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젖을 물리고 키우는 어미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향하여 분노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와 오늘 함께하니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나는 언제나 너희를 찾아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위로할 것이다. 그러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이제 이를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서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욕망한 대로 하나님을 이끌고자 애써가며 오히려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질 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넘쳐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